사랑하는 비전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신실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9월 19일에 이번에 열리게 될 뉴 잉글랜드 연회를 준비하는 예비 모임이 열리게 됩니다. 특별히 연회 내 지방회가 조정된 후에 저희가 속하게 된 커먼웰스 이스트 디스트릭으로서 열리는 첫 번째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성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미션 뉴 선교학교가 9월 25일부터 9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강미 지사님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전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저희와 신앙생활 해오던 기동혁, 김소연 성도님과 예린이, 예성이 가정이 오는 9월 19일에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배 마지막 부분에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을 영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저희 비전 공동체의 공동 기도문을 함께 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붙들고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속에서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우리가 숨쉬는 공기, 함께했던 사람들, 매주 모일 수 있었던 교회에서의 교제와 예배 등등,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있는 어느 것도 당연히 있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것을 내 권리라고,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권자 되신 주님의 얼굴을 보는 복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소서. 긍휼의 주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쉴 수도 없을 만큼 깨어지고 아프고 소망을 잃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는 가운데 애태우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적으로 심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어르신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하신 손을 얹어주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육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자신보다 먼저 다른 일을 생각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더욱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이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위기 속에서 우리 안에 외면해 왔던 오랜 차별의 폭력과 욕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눈물이 닦여지며 주님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잊혀졌지만 이미 있어왔던 오래된 새 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걷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시간은 담담히 흘러 이제는 벌써 찬바람이 조금씩 나는 가을이 되었지만 변함없이 저희를 주일 아침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 같지만 나올 수 있게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마음의 감동과 용기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람 군대에게 애워싸였던 엘리사와 사환을 기억합니다. 사방이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에 둘러싸여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에게 그 청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심에 엘리사를 둘렀던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하시고 기도로 아람의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사 물리쳐 주셨던 것처럼 이 너무나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잡히는 것이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환과 같이 탄식하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저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사오니 저희 마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부족한 저희는 무언가 눈에 띄는 변화를, 환경의 변화를 조급하게 원하지만 사실은 작은 용기가 더욱 필요한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소소한 일상 가운데 더욱 작은 것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꾸준히 충성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잘 버티며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의 말씀을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람의 언어가 아닌 하나님의 목소리가 저희에게 들려지게 하사 위로와 변화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세요. 이 온라인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범사에 강건하고 형통한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저희 모두 다가올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의와 희락과 화평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는 지난해부터 매일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함께 교회가 묵상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부터 함께 이 매일 성경의 본문을 가지고 어린 자녀부터 모든 성인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도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인천국제공항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에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 것을 놓고 많은 젊은이들이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분명 불안정한 직장 생활로부터 어려움을 겪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겨지는 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하던 청년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청년들의 가슴속에 이러한 공정성의 문제가 얼마나 깊이 그 중심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그만큼 오늘날 청년들이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정말로 녹록치 않다는 가슴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취업의 기회들 속에서 소위 작아진 파일을 가지고 경쟁해야 하는 청년들의 이러한 현실이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모습은 현실 속에서 청년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들이 그저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만이 아니라 어쩌면 더 소중한 것들을 그 속에서 잃어가고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은 이 공정성의 문제가 현실이 되어 살아갔던 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로서 소위 꿈꾸는 자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의 손에 팔려 머나먼 애굽 땅으로 팔려가야 했고 그곳에서 온갖 역경을 겪은 끝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이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요셉의 이야기의 서두에서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족보라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여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족보라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의 제목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는 요셉이 아니라 야곱에 관한 이야기이며 그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이 말씀은 요셉의 행적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왜 이 말씀의 제목을 요셉이 아니라 야곱의 족보라고 붙이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과 그의 자녀들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야곱 공동체의 구원이 요셉의 구원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단지 요셉이 다른 이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성공했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요셉이 속했던 그 야곱 공동체가 회복된 것을 두고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 공동체를 회복시키시며 또한 요셉을 회복시키시고 계신가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게는 그리고 야곱 공동체에는 왜 그리고 어떤 구원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웠던 야곱이 늙은 막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이후에 출생하게 되는 베냐민이 나오기 전이므로 요셉은 야곱의 집안의 가장 막내 아들이었고 특히 야곱, 곧 이스라엘의 아내들 중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유일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런 요셉을 누구보다 아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소개하는 오늘 말씀의 기록을 보면 무엇보다도 그가 얼마나 얄미운 짓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 여기서는 배다른 형제들로 표현된 다른 야곱의 자녀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째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그가 단지 매우 이기적인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만은 아니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이유를 얼핏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요셉이 그냥 형제들이 아니라 다른 어머니들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를 둔 같은 형제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 다른 어머니의 자녀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장 나이가 어린 막내로서 그리고 야곱의 다른 자녀들 중에 홀로 어머니 라헬의 유일한 자녀로서 살아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살아남고자 하는 욕망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한 이와 같은 일들은 그저 잘못된 것이라고 비난받을 일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없는 일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형제들의 잘못된 것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자녀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이와 같이 형제들의 잘못을 살피기 위해서는 정말로 부지런히 형제들의 양을 치는 장소를 찾아가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른 형들로부터 꼬투리를 잡히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또 능력 있게 양을 돌보아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요셉은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직하고 바르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바르고 능력 있고 정직한 모습은 이후에 그가 애굽에 팔려가 종으로서 일했을 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가 그토록 맞는 일을 했고 또 부지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정말로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는 그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이러한 삶의 모습은 그의 일을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에게는 그러한 그의 삶에 대한 보상이 주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채색옷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했고 그에게 채색옷을 입혔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채색옷은 형제들 간의 싸움 속에서 그가 이기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채색옷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셉은 그 채색옷이 그의 구원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요셉의 승리의 표식인 채색옷은 그로 하여금 엉뚱한 삶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바로 그의 형제들을 모두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채색옷은 정말 요셉에게 축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채색옷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요셉에게만 나타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미 나타났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채색옷은 바로 형 에서의 축복을 얻기 위해 에서와 같은 털이 있는 것으로 자신을 만들기 위해 입었던 털옷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그처럼 스스로 축복을 얻고자 달려갔던 열심인 인생을 살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형 에서를 잃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누르고 내가 이겨야 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왔던 그 야곱의 삶이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와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시대의 자녀로서 요셉이 그러했듯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욕심이 많아서라기보다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보아왔던 그 모델이 그것뿐이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삶을 강요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채색옷을 쟁취하고자 다른 일을 이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 가는 것. 그러나 막상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요셉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은 이 비극의 피해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그 경쟁에서 져서 요셉을 미워할 뿐 사실 그 채색옷으로 상징되는 성공을 바라보는 것은 그들 또한 다름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형제인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버리는 것으로 채색옷을 쟁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야곱의 사랑을 돌려주었습니까? 요셉도 다른 형제들도 채색옷을 가졌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한 경쟁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이기는 것으로 내가 살아남는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속적인 경쟁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하고 도덕적으로도 내가 다른 이들보다 훌륭해야 되는,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믿는 채색옷의 꿈을 꿈꾸는 세대 속에서 누가 채색옷을 가졌는가를 통해 자신감을 갖기도 하고 또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형제까지도 죽이려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학자인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연약함의 용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사실 성공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끊임없이 그 연결됨 또한 성공을 통해 얻어지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채색옷을 입는 것을 통해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채색옷은 야곱의 사랑의 징표였지만 그것이 우리의 성취의 징표가 될 때 그것은 우리를 공동체와 우리 자신으로부터 소외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대의 삶을 살았던 요셉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이 꾸었던 이 꿈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습니다. 문제는 야곱의 시대를 살던 요셉에게 이 꿈은 그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어주는 또 다른 채색옷의 꿈으로 해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그는 그 꿈으로 자신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더라도 그것에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채색옷의 꿈이며 그것은 우리 삶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꿈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통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극심한 가문 속에서 애굽과 또한 그의 형제들을 구원해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 꿈에 진정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요셉 개인의 우수성과 그를 높이실 것에 대한 것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형제들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의 꿈과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채색옷이 아니라 화해였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구원과 화해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채색옷을 입는 것일까요? 앞서 이야기한 브레네 브라운은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과 성취는 연결해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채색옷의 꿈을 꾸는 것 또한 연결해 있는 것 아닐까요?
채색 옷을 입으면 내가 연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결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채색 옷은 그 연결을 파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채색 옷 자체가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을 사랑했던 야곱이 그의 아들에게 주었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취가 아니라 선물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을 입읍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의 채색 옷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진실한 겸손으로 연결과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구원과 채색 옷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요셉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야곱 공동체의 구원이 바로 요셉의 구원임을 깨달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읍시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심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꿈을 꾸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세상보다 나아지는 것,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채색옷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주님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불안한 인생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임을, 또한 존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며 그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적은 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드린 자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그 축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린이 예성이 가정입니다. 저희가 12년간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그동안 비전교회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 정말 감사드리고요. 종종 놀러 올 테니 반겨주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앞서도 광고 드린 대로 저희와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 해오던 기동혁, 김소연 성도님 가정 예린이, 예성이가 9월 19일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물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연락함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하게 되겠지만 이번 주를 끝으로 미국에서 저희와 함께하는 예배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기동희 성도님 가정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목자 되어 주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채색 옷의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공동체의 구원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 야곱의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형제들 자매들 머리 위에 이 땅의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